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읽을 열왕기상의 말씀은요, 사무엘 하의 그 찬란했던 다윗 언약을 지나서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정점과 함께 또 가장 참혹한 처참한 몰락을 동시에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모세 오경 이후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의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쓰여진 시대의 청중들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읽을 이 열왕기상하 그리고 열왕기서의 말씀들부터 이 1차 청중, 그 성경이 쓰인 목적의 청중의 세대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 쓰여졌는지를 알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만 그 성경이 쓰여진 원래의 목적과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주보에서 말씀 요약한에 말씀 설교로 요약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주 읽어야 될 성경의 내용을 약간 개관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서와 서신서가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청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게 헤매일 수 있어요. 특히 서신서에 가서는 시간과 역사가 이게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이렇게 성경 읽을 내용들을 좀 개관해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설교로 들어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개관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누구를 위해 쓰여진 성경이겠습니까?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고요,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솔로몬 왕 다음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왕국으로 나누어지는 처참한 역사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왕까지,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야 왕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의 역사이죠. 그리고 열왕기 하의 역사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과 또 포로로 잡혀가서 시간이 흐른 후에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후에 바벨론 왕이 그를 감옥에서 꺼내고 왕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갔다라는 내용으로 이 열왕기 하의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전체의 역사라는 것은요, 다윗 왕 이후부터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의 시대,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 그리고 최소한 포로의 시기를 37년 이상 보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긴 역사, 약 420년이 넘는 이 긴 역사의 이야기들을 왜 그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는 도대체 왜 망했는가라는 그 답답한, 그 안타까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불타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고통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망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이방인에게 짓밟힐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불타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인가? 라는 정말 그 고통스러운 질문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열왕기 상하의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열왕기서의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유다나 아니면 애굽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저자가 이 긴 역사를 써내려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나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세상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망한 이유를 정확히 알 때에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망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강력히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이 열왕기상의 초입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자 또 간절한 사랑의 호소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은요, 그 찬란했던 다윗의 영광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 태평성대를 만들고요, 부국강병하게 만든 이후에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놓고 보아도,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전체를 놓고 보아도 가장 빛나는 영광의 정점이자 또 동시에 절망을 향한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전환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이 화려한 축복의 현장에서요, 솔로몬에게 언약의 두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영원한 축복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처참한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찬란했던 영광이 왜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인생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의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시점이에요. 가장 화려한 영광의 역사이고 정말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모든 세상이 갈망할 만한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기뻐하시며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을 당신의 성전으로 기억하시겠다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신다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당신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축복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완전한 왕권의 강화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축복이에요. 다윗 언약의 성취이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동성입니다. 목적과 기능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냥 크기, 규모의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이동성의 차이가 있죠. 성전은 건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으로 인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름을 두시고 마음과 눈길을 두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성전은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모든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이 성전이 있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성지, 메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왕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장소였고 그 누구도 그 왕권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죠.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실 때 이 축복이 무조건적으로 성취되고 무조건적으로 계승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축복과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의 조건부로 성취되고 조건부로 계승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지난 시간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중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윗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요, 뭔가 모범이 될 만한 사실 인생도 엄밀히 따지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시는 것은 중심이란 것이죠. 비록 그가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연약함이 있고 바세바 사건처럼 정말 참혹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는 그의 중심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때 침상이 다졌도록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율법의 완성, 내가 온전히 다 지켜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의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 순전한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그 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이루어주신 그 완전히 이루어주신 그 역사, 그 복음을 믿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순종하면 너희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꿰뚫는 신명기적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신명기적 가치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정말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그것을 나타내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완공이라는 가장 찬란한 영광의 순간에 그 영광이 유지되기 위하여서는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군사력과 물질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력하게 각인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상반절은 너무나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이 후반부의 말씀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엄중한 경고와 비극적인 예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면이라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반역과 배신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고 했어요. 이 던져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끊어내어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 이상 아무 관련이 없는 곳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다른 세대의 배교,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보았던 사울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처참히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답답하게 하는 질문 중에 하나, 또 상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아름다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 답답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왕의 아들인 솔로몬은요, 하나님 지혜를 받았지만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산당을 지어서 온 이스라엘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제 그 장본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요, 너무나 미련하여서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반도 아니죠. 10지파 북이스라엘, 2지파 남유다로 너무나 처참하게 나라를 분열왕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악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전 문을 만들고 성전을 개방하여 더 아름답게 찬양하였던 우시아의 아들은요, 요담은 그 선한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요, 성전의 문을 닫고요, 오히려 성전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악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유다가 멸망당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자였습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유월절을 회복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의 아들은 여호아하스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답답함이 생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라는 탄식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도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계승되거나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선한 왕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그 선한 믿음의 역사를 보고 자란 아들이라면 최소한 선한 왕은 안 되더라도 악인은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그 역사를 보면 선한 왕 다음에 너무나 악한 왕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참 인간의 뜻으로 안 되는 너무나 악한 처참한 역사가 계속 열왕기 상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3대를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믿음의 5대, 6대의 집안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특수한 경우고요. 이건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선조들의 믿음 덕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197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대부흥의 그 시기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믿음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1대 신앙이고, 그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가 2대의 신앙을 가져가는 거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3대의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서를 이번 주 우리가 읽어보면 이거는 사실 그 누구의 뜻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답답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악인의 길을 가고 심판의 길을 가며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론이나 엘리, 사무엘, 다윗과 같은 영적 거인들의 자녀가 온전한 신앙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탄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처절한 역사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요, 그들이 실패했으니 나도 답이 없구나,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절망이 아니라 그러니 오직 주의 은혜가 답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선한 왕 다음에 극악무도한 아하스가 나왔지만 아하스의 아들은요, 홀로 빛나는 새벽
특별과 같은 히스기야였어요. 물론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라는 정말 악한 왕이 나왔고 그의 아들 아몬도 너무나 악한 자였지만 그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자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사기의 어둠 속에서도 롯의 사랑과 한나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어둠의 시간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섞여 버린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은요,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책임을 도피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의 모범을 가르칠 그것을 살아낼 책임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내가 조종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나머지 결론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세대 계승을 생각할 때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기분 좋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가장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우리 이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족보는요, 신앙 전수의 성공 사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 없는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누가 봐도 신앙의 모범생이 아니잖아요. 그는 사기꾼이었고요, 인본주의자였으며 평생 자기 꾀에 매어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던 자예요. 정말로 극악무도한 가족이었죠. 만약 신앙의 세대 계승이라는 것이 믿음의 경건, 그 경건에 비례한다면요, 야곱은 이미 탈락한 자입니다. 그는 후보에 오를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추격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야곱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자처하시며 그를 쫓아가세요. 그가 탁월한 사람이고 그가 온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이삭도 할 수 없었던 일,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야곱을 추격하셔서 도망치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야복강가에서 그를 꺾으셔서라도 기어코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계승은요, 부모의 실력이나 부모의 탁월한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포기할지라도, 나는 무능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추격하셔서 그들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 문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깊은 내용은요,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당신과 1대1의 관계로 맺으시면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그 아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녀를 향한 탄식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에서 자녀가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가 교회에 안 나오면 탄식하시죠. 근데 그 자녀가 갑자기 선교를 나가겠다고 하면 탄식하시겠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자녀가 있어야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 범주를 벗어나면 우리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저처럼 살겠다고 하면은 갑자기 막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자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때로는 나의 영역을 뛰어나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광야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처참함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정말로 인생의 채찍, 사람들의 매를 맞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은총을 빼앗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의 자녀를 돌보실 것을, 만나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인 줄 믿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문구는요,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계승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을 함께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이죠. 내 자녀일지라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때에만, 그들이 인격적인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보다 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추격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추격하여 그들을 만나주시고 붙드시며, 내가 다 지켜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그 수많은 왕의 배교와 그 악함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다윗을 위하여 은총을 빼앗지 않으세요. 그래서 악한 왕들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정말 빛처럼 사용하시는 선한 왕들이 나오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실을,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의 눈물이 소망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탄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근거는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끝까지 추격하시고 붙드셔서 선하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나의 소망으로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추격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그 구별된 성전을 다 내어 던져버리시고 그들을 다 쫓겨나게 하실 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야, 도대체 저 화려한 성전이 왜 저렇게 무너졌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고만장하던 그들이 왜 저렇게 패배한 자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왔는가 하며 그들을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요, 심판과 저주만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1차 청중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을 주는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을 떠날 것을, 배신할 것을, 반역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성전이 완공되고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찬란한 축복을 받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나누어지고 패역한 자들이 나오고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결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그들에게 강권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해서라도 너희가 다시 결코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제발 깨닫고 돌아오라. 이 믿음을 지키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으로 1차 청중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 그 반역 때문이었구나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범하였던 그 우상 숭배가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는 그 원인을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히 깨달았다는 것은요, 또 무엇이 됩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심판을 받았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다시 말씀을 회복한다면, 다시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구나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록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 자신이 왜 망했는지 정확히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은 결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이유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도 여러분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지점도 너무나 명확해지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서만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다시 상고해야 합니다. 더 깊이 묵상하고 주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순종, 그것만이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인간의 실패를 기록하지만 성경은 그 실패를 뚫고 일어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요, 이미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의 자녀를 붙들고 그들의 결론을 컨트롤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자체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추격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더 깊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척박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회개와 순종만이 이 무너진 인생을,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여, 자녀의 방황 앞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추격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추격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부활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